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7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몇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목회를 함양에 와서 84년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하니까는 꽤 오랜 시간이 지냈잖아요. 그동안에 스쳐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뭘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지난 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불러달라고 하도 그래서 다시 불렀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전한 게 있어서 그거 고치려고 내가 다시 한번 좀 불러달라고 그랬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지난날에 나눴던 말씀들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깊이가 덜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그걸 누리고 있지만은 이미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그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집회를 한 차례씩 하지만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게 어렵지요. 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명절 때는 이런 식구들을 위한 특별 집회로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 속된 말로 때우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 세미나에 참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멘은 저쪽 사람이 해야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 말고 그러니까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가끔 보이는 얼굴들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이제 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많이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 해도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런 인생을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가는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삶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성공적인 인생이란 불가능하겠지요. 본인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천하장사와 같은 건강을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출세하여서 권세가가 되었다고 해서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결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겸비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고 아주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쉽게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소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죠. 왜 갑질을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을 빚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갑질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축복을 감사하고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요. 최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현상만 쫓아갔지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성막과 또 절기와 제사 제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고 전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8절에 보니까는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원치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하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고 나는 그건 원치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변덕쟁입니까? 아니지요.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와 속죄제가 결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도가 목적인 줄로 알았고 그 제도를 지키는 데에 그들은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식만 알았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저버리고 의식만 지키면서 자신들이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규례와 율례를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 주희가 이사야서를 외운 거를 동영상을 틀어줘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봤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뻗대가지고 찍어놓은 거를 가지고 봤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냥 얼마나 잘 외우는지 막힘없이 그냥 쭉 외우는 걸 보면서 참 머리가 커서 그런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위의 그 실력은 서기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의식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형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이 듣기에 생소할 수 있고 이게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는데, 자, 여기서 나의 때를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때. 그냥 나의 때예요. 예수님이 나의 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요 벌써. 이 말씀이 그냥 벌써 그냥 어려움으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조건이라는 거지요. 자,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근데 바울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에서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이삭이 바로 메시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열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자, 무슨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근데 그 아들이 누군 줄 알아?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 돕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을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는 모습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근거가 되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믿었던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모하고 바라봤던 사람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고 겉으로 보면 자기 아들 주신다고 하는 그 이삭을 기다리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다는 그 단순하게 아들 주신다고 하는 그것만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23절로 25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과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쌤쌤이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실상은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시라고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복사를 해드린 거예요. 가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은 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삭의 자기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알과 같이 많을 것,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알고 본질을 몰랐던 그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동의를 못 하시는 듯한 표정도 보이네요. 괜찮아요.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지요.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 드려요? 멜기세덱은 어떻든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냐고요? 바울은 멜기세덱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랬지요? 그 바울은 멜기세덱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네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내가 그냥 입을 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살렘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멜기세덱에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듯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고 멜기세덱을 보면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의식만 알고 제도만 알고 스토리만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즉 먼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없으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도 사람이 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번역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므로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4절,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덕으로서 매우 값지고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정욕 때문에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우리에게 주심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주심이 실현될 때가 언제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알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실제가 되느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이 실제가 된다. 그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4절을 보세요. 약속을 하고 얘기해요. 약속.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덕으로서 매우 값지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값지고 매우 값지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 매우 값진 약속. 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지 영적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 언약, 의도를 모르면은 영적 소경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실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알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5절로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5절로 7절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야.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어도 그 의미와 본질을 모르고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유대인들에게서 영적 무지가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잡아 죽였듯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 약속에 대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못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또 아주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거기까지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대요. 그러므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메시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메시지, 나에 대한 깨달음이 너희들은 없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나에 대한 증거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장님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성막, 역사적인 인물,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이면 안 돼요. 이삭이 보이면 안 돼요. 야곱이 보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속에 메시아가 보여야 되고, 이삭 속에 메시아가 보여야 되고, 야곱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양이 죽었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 발랐어. 이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로구나. 그게 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훈만 얻어, 사람들이 교훈만 거기서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 좋은 종교인은 되지요. 교훈을 얻어내니까. 그러나 본질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의식을 본질을 대신하는 거예요. 본질은 빼버리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처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야?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설교에 사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둬놓고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우리는 애초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로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성육신시키셔서 성자를 성육시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최대의 계시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혈육으로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열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 복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복 받았네, 복 주세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봉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반대로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그럼 뭡니까? 자, 다 크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저주의 상태예요. 저주의 상태. 세상의 모든 학식을 섭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에 좀 뭐 배웠다고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뭘 좀 가졌다고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가 됐다고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너 나 모르잖아.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달래.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은요 마지막 시대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이 인류, 이 지구의 이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 3장의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18절이에요. 그게 18절이에요. 마지막 세상은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해요.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성도가 이 마지막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은혜를 아는 거야. 이게 마지막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없으면, 하나님 모르면 마지막 시대에 다 미혹될 거야. 다 넘어질 거야. 다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 짜임새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계시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만큼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내가 기분이 좋네요. 막 기분이 좋아. 이 멋진 말씀, 이 비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여기 최성기 목사하고 이혜진 사모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개척계 첫 예배를 드린대요. 다음 주. 그래서 참 명절에도 부교육자 있을 땐 그냥 왔다가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가기가 바빴는데, 야,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예배를 처음이지. 네. 장인 목사가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거 처음 보지. 참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그거.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최 목사님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을 눈을 열어주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것과 같이, 목회자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예요. 뭐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가 복음을 주는 것은 탈이 없어요. 근데 어렵다고 도와주고 어렵다고 어찌어찌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줄 때는 다 좋아해.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못 줘도 괜찮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줘야 돼?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바울에게 자기 눈까지라도 빼어주고자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어요. 그건 복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도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에게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눈까지 빼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명절이 되면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짧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짧게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프린트해 드린 오늘 설교 원고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은 확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으며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선진들 중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매우 귀중한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아직 희미하면은 계속 묵상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